여러분 2003년도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이름이 Finding Nemo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아마 아이가 그 당시 어린 아이가 2003년도쯤 어린 아이가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원시딩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일은 없는데 하도 아이들을 보면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가지고요 스토리를 다 알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사실. 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니모라고 하는 물고기가 잡혀가는데 그 니모의 아버지 마리가 그를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서 도리라고 하는 물고기, 파란색 물고기를 short-term memory loss를 갖고 있는 물고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니모를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매우 심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요, 2016년,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2해 전쯤에 Finding Dory라고 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니모를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LA를 다녀왔는데 그 LA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Finding Dory를 다 봤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원시딩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처음이에요, 사실은. 10여 년 전에 나와 있던 스토리와 닿아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도리라고 하는 물고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야기가 풀어져 있습니다. 왜 애니메이션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 이야기가 마치 이런 모습과 흡사 닮아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천상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비행기 안에서 그 파인딩 도리를 보는데 저는 왜 자꾸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일단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웅장한 클래식 곡을 보면 그 앞에 프렐루드라고 하는 서곡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 서곡이 앞으로 그 아름다운 선율을 전체의 큰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려고는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원대한 드라마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단순히 위치만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요한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이야기의 X가 이 안에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이것도 하필 2003년에 만들어졌어요. 한국 사회에 2003년에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퓨전 사극의 원조 다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모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참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뷰티파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아주 진솔하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드라마 다모의 첫 장면이 장성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모 폐인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모 폐인들이 장성백 서거 10주년 기념 이래서 만나고 그랬대요. 그만큼 이 드라마가 완성도가 있는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첫 장면이요, 장성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다모는 총 14부작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 스토리 14부작 전체가 이 장성백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로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모가 풀어가야 할 스토리의 그 핵심이 드라마 첫 번째 1부의
첫 장면, 첫 컷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이요, 정확하게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원대한 복음 드라마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그 서론을 읽으면 이제 요한복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웅장한 그림이 이 서론 안에 엑기스처럼 농축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들어가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가 얘기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얘기하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그 창조행위 안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내용과는 달리 그 창조의 시점에 있었던 한 분을 소개하는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 행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그 창조의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본문은 그렇게 안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 예, 제가 늘 좀 부탁드리잖아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 네, 말씀입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The Word 이렇게 번역해놨죠. 물론 여기서 W는 캐피탈입니다. 로우 케이스가 아니라 대문자 W입니다. The Word. 실제로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로고스를 그냥 그대로 로고스라고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혹은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이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거의 직역한 겁니다. 우든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 로고스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고스, 말씀.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 대신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요한이 헬라말을 하고 있는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한다고요?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요, 흥미로운 단어이고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이치에 맞는 합리적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표현해낸 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로고스예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란 말은 이치에 맞는 원리, 세상을 돌아가는 그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낸 정제된 말. 여러분, 이게 바로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우주의 편만한 이치이며, 또한 그 씨가, 그 로고스의 씨앗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인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로고스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와 또 인간에 관련된 지식을, 그노시스를, 그 지식을, 신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한 지식을 얻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바로 그런 신비한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수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신비로운 지식이 있는데 그 구원 얻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로고스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미국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컬처랑 언어적 습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워드 투 워드로 바꾼다고 좋은 영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고를 이해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같은 이치가 요한에게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로고스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신비로운 지식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바로 로고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아주 상황화, 그러니까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이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찾던 바로 그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수단이 된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고스라는 말이 단순히 헬라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수백 년 동안 매우 헬라화 되었습니다. 헬레나이즈 되었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가 매우 헬라화됐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그 중추, 백본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진 것,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율법이고 또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이나 잠언, 저희들이 이것을 주로 지혜 문서라고 부르거든요. 시편이나 지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근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대가 지나서 유대인들이 후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스덤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지혜로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의인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personify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헌들을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사람처럼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시장과 거리를 막 활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구체적인 문헌들을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구약 성경이 율법과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지혜로 구체화되어지고 표현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신 그 로고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는 헬라적인 컬처럴 백그라운드와 유대적인 주이시 백그라운드가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참 대담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가 하신 일을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을 헬라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언어의 형식을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유대 세계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로고스가 지금 뭐에 참여하고 있죠? 창조사역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개념은 정확하게 유대적인 개념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헬라의 형식을 빌리고 있긴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유대인의 사고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선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유대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동참 정도가 아니라요, 만물이 그를 통해 지음을 받았고 심지어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창조 행위에 로고스가 동참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로고스가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4절을 보면 그 로고스 안에 뭐가 있었다고 요한이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빛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빛이다, 혹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좀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5절까지 읽은 우리의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상 하이라이트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5절도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을 좀 자세히 풀어서 번역도 좀 새로 잘 해볼 필요성이 있고 더 깊이 좀 묵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5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5절을 통해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5개의 절이 있는데 그 안에 동사들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같은 동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적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절, 5절에 등장하는 동사의 시제가 다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형을 좀 살리면서 저희들이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렇죠? 계시니라 라는 말보다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뭐로 번역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셨다.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가운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요한이 말한 시제를 제가 지금 살려가지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 그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셨다. 그런데요, 요한이 5절까지 오는 시점에서 모든 동사를 과거형, 미완료형 혹은 완료형 동사로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 그가 시제를 싹 바꿔요. 현재형으로 5장 1절, 5절에서 첫 번째 부분을 현재형으로 확 바꿔서 번역합니다. 즉, 빛이 비추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되 할 때 그 비치다, 비추다라고 하는 동사, 그가 사용한 동사는 파이노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요한이 현재형 동사를 갑자기 사용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한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요한은 옛날 창조의 시점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심플한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present progress,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헬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로고스이신 생명의 빛이 지금도 역시 비추이고 있다. 여전히 비추이고 있다. 왜 갑자기 요한은 시제를 계속적으로 과거형을 사용하다 현재로 바꾸었을까? 저는 요한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제를 바꿀 때 그 시제를 바꾸는 것이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고 세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시제를 사용하죠? 현재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 갑자기 시제를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과거의 예창조 시에 비춰졌던 과거의 그 빛이 아니라 이제 로고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창조의 세계가 비록 인간들의 그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 버렸으나
하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빛을, 새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지금도 비치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지금 요한이 시제를 하나 바꾼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옛 창조의 세계에도 계셨고 창조에 관여하셨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로고스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여전히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5장 하반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그 어두움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된 단어,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요,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카타람바노가 무슨 뜻이냐면 꽉 붙든다, 꼭 붙든다, 꽉 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타람바노는 신약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됩니다.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꽉 잡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꽉 붙들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깨닫고 꽉 붙들어서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에 보낼 때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하라 그러죠? 단디 배워라. 단디 배워라. 꽉 잡으라는 말입니다. 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치의 흐틀림도 없이 꽉 붙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람바노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종종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번역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빛이 여전히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비추이고 있다. 계속해서 비추이고 있다. 그런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그 단어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꼭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단어가 그 책에서 저자는 또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걸 보는 게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총 4번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한 번 사용하고요, 8장에서 2번 사용하고 12장에서 또 한 번 사용합니다. 총 몇 번이요? 4번. 그런데 요한은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카타람바노가 꽉 붙든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사람을 꽉 붙든다라고 물리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용환 장로님을 꽉 붙들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제압하다 혹은 완력으로 이기다,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4번 쓰는데요,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후자의 의미로 4번 다 사용된 것 같아요. 다 볼 수는 없고요, 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12장 35절. 좀 의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이 너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해라.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요,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꽉 붙들어서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말로 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뭐로 사용하는 거죠? 꽉 붙들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다,
이기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문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비추이고 있는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보다는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목적어를 자꾸 생략해도 괜찮잖아요. 문맥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목적어를 잘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헬라 말도요, 영어랑 비슷하게 이 카타란바노의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적어가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주님, 로고스이신 주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이 번역이 보다 더 적합해 보이는 이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은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을 마침내 이기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NGPC 성도면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죠? 십자가.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그 이야기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큰 서언과 같은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어두움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더 요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었고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즉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 승리하셔서 마침내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대답해 주셔야죠. 새로운 창조. 요즘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기도하실 때 새로운 창조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더군요. 저는 목사로서 참 흐뭇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우리가 9개월 동안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 했던 바와 다르지가 않죠. 다르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게 다를 수가 없죠. 표현 방법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엑기스, 핵심은 다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같아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복음을 너무나 협소하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창조의 세상에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 새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서원에서 얘기했던 이 새 창조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갈 겁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몇 년 동안 한다고요? 대략 2년 동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길을 잘 모릅니다. 얼마 동안 하는지. 그러나 제가 어렴풋이 한번 계산해 봤는데 대략 2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은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설레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창조의 세상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이야기라고요.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당신은 빛이신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창조하신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신 분이라고요?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느냐에 의해서 가치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쯤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저거 누가 만들었어? 근데 말하는 사람이 신통치 않은 사람이면 우리가 눈길도 별로 주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명품.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프라다, 또 뭐 있죠?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자하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제가 볼 땐 똑같이 보이는데 누가 만들었느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만들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이 절대 그 그림을 사시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불에 판다 그래도 안 사실 거요. 그리고 저도 양심이 있지, 제가 그린 그림 10불에 여러분에게 못 팝니다. 저도 제 주제를 아는데요. 돈을 드리고 가져가라고.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매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표현할 때 새 창조의 피조물은 좀 어감이 약해요.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새 창조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피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으셨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어떤 집에 샀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게 세상의 평가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마스터피스라고요. 그 마스터피스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최 장로님 머리가 늘 제가 온 이후로 한 올 한 올 많이 빠져가시는데, 비록 머리가 빠져가시더라도 저분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하신 마스터피스라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제자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어야 함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창조의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새 창조의 피조물답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생명의 빛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비추임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 본인께서 제자들에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요,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빛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들도 뭐래요? 우리도 빛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비추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16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해석해 주셨죠? 착한 행실. 그러니까요, 새 창조의 피조물이 세상을 비추는 방식은 누가 뭐라 해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죠? 착한 행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불을 딱 드리면서 여러분, 이 10만 불을 가지고 꼭 모든 돈을 every single penny 꼭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아마 1년 내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주님이 불러주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행실을 보아도 알고 저도 제 자신의 행실을 보아도 알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1%도 아니에요. 90% 비슷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혀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부적격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부르심에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에도 들어가 있어요. 뭐죠? 은혜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말 이외에 우리가 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새 창조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르심에 함께,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된 우리들은 마땅히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부적격한 사람들을 이 거룩한 부르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겸손함을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NGPC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주변이 더 밝아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더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 때문에 더 밝아질 세상을 기대합니다. 이강택 목사 때문에, 우리 NGPC 성도들 때문에 더 밝아질 핫푸드 지역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선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 선한 주님의 백성의 프로파간다, 그 어젠다를 이 땅 가운데 표현해낼 때에 우리를 통해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상상해 봅니다. 어두웠던 곳에 밝은 빛이 이미 비추어져서
따뜻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복되고 따뜻한 은혜, 여러분 우리를 통해 2019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새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창조의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바로 그 새 창조의 주인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여전히 그 새 창조의 행위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행위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좇아서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존재하는 귀한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